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우리 새로운 악보 나눠준 거 다 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주일 결단 찬양으로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염려치 말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처음부터 여기까지 불러볼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갈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아멘. 흔들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든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매일매일 있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대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비와 같이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사 우리의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또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장 지도자 모임을 향해 나아가오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라영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 여러분 3월에는 대학생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3월에 왜 대학생들을 이길 수 없을까요? 개 강하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독교인이 개를 짖는 거 보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저스? 집에 가서 못 우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눕기 전에 웃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끝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모세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죠.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지팡이 하나를 이렇게 딱 내밀었더니 홍해가 막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받게 됩니까? 십계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가나안의 남쪽에 있는 관문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로 가는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이제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간 뺑뺑 광야를 돌았죠.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었을까? 2년이면 가는 거리를 40년간 돌았어요. 40년.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이제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정복을 하자. 사실 모세가 이 가나안 정복 그 전쟁에 주체자가 되어서 이 정복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제 정복을 하기 앞서서 백성들이 찾아오는데 사실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전투를 몇 번 벌이긴 했지만 이렇게 성이 커다랗게 있는 그런 도시를 점령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뭐 도적무리들 만나서 좀 이기고 이제 막 가데스 바네아를 도착했더니 눈앞에 막 성벽들이 있고 잘 조직된 정치적으로 안정된 잘 조직된 군사력을 가진 그 가나안 지역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쳐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모세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우리가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거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한 뒤에 우리가 쳐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에 쳐들어간다는 건 너무 위험성이 높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보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정탐꾼을 뽑는데 몇 명을 뽑습니까?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몇 명을 뽑습니까? 12 정탐꾼을 뽑습니다. 사실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쳐들어가자 해서 쳐들어갔으면 40년간 뺑뺑이 돌 일이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2 정탐꾼들이 이제 각 지파에서 아무래도 이제 멍청한 사람을 뽑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청년들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지역을 얼마나 정탐을 하냐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40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40일을 정탐합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소리가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곳에 정말 포도는 정말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너무 좋은데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성벽은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처럼 보인다?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잘 조직된 도시, 잘 갖춰진 군사력을 보고 기가 죽은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직 누구만이 다른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 자기 지파에서 제일 똑똑한 10명의 청년들을 말을 더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밤새 통곡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야, 우리 죽을 데가 없었어.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펑펑 울다가 안 되겠다, 우리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자 막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서 다시 우리 종생활하자. 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반역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때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벌이셨습니까? 막 만나도 먹이시고 막 홍해도 가르시고 그 대제국 애굽을 다 깨부트리시고 끄집어내셨는데 이들의 반응은 돌아가자예요. 사실 애굽보다는 약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국은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고 가나안은 애국만큼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것은 다 잊어버린 채 돌아가자, 우리 다시 종살이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가나안 정탐꾼이 며칠을 정탐했죠?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그 당시 이제 20세 이상 되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 오직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자라고 했던 누가 살아납니까? 여호수아랑 갈렙만 살아남고 다 죽는데 이제 제 2세대들, 이제 이들의 자녀들이죠. 자녀 세대들을 이제 40년이라는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 1세대들은 실패를 했죠. 이제 2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들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 두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도 못한 건데, 심지어 누구도 못했습니까? 지도자인 모세도 못한 일인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정확하게는 크게 3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3가지 두려움이었는데, 첫째는 모세의 부재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는 그냥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해서 율법을 받아낸,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영적 거인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누구였습니까? 수종자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비서였어요. 모세의 비서로서 이걸 옆에서 다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다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과연 모세를 대신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너무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내가 감히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압박감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도는 동안에 가나안의 상황들이 40년 전보다 약해졌으면 아유 이렇게 툭 치면 넘어가겠네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여전히 거대했고 심지어 철병거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발전한 거예요. 이들이 40년 동안 이들도 놀고 먹은 게 아니라 나름 발전시킨 거예요. 성읍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제 군대 표현으로 이제 뺑뺑이 돈다 그러는데 광야만 뺑글뺑글 놀다 온 겁니다. 뺑글뺑글 놀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우리 부모님들 생각처럼 바위에 계란치기, 순간 제가 계란의 바위치기라고 딱 착각을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운 세 번째 이유는 이들이 분명 새로운 세대를 하지만 이들의 부모 세대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목이 꼿꼿하게 반항을 했죠. 평소에는 잘 있다가 언제 반항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평소에는 은혜 누릴 때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이러다가 물이 없어요. 그러면 막 돌아가죠. 막 도적들이 막 나타나서 막 약탈하면 와 돌아가자 이러고 참 누구랑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은혜 누릴 때는 막 한없이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 문제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막 그래서 지금 눈앞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 목이 꼿꼿한 백성의 자녀들인데 부모한테 보고 배운 대로 하지 않을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나 혼자 앞으로 나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두려움이 누구에게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지어 1장 6절, 7절, 9절에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요 막 마인드를 컨트롤 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계속 주입시켜서 너 강하고 담대해져야 돼. 강하고 담대해 이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담대하라의 이유이고 그리고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책을 지키고 행하면 네가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정을 시켜주시는데 강한 무기를 주셨거나 전쟁의 전략을 주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영적 무기를 주신 거예요. 영적 무기를.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하는 이 싸움은 이제 어떤 싸움이 됐냐면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를 돌았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너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의 그 전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나영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거죠. 예. 자, 이제 목장 모임 나눔지를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아이스 브레이크. 내 삶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장애물을 용기를 내어 뛰어넘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용기를 내어 뛰어넘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한 4, 5살, 5살, 6살쯤 됐을 때 저희 모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태워 주셔 왔다 갔다 하게끔 몇 번 하고, 제 기억은 한 5, 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버린 겁니다. 실수로. 어머니는 보여요, 저기서. 그래서 어머니가 막 오라고 그래도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울고 그랬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아니, 저기 엄마도 보이고 여기서 울 바에야 걸어가자. 그래서 용기를 내서 걸어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어른의 시점에서는 별거 아닌데 7살 시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잘못 내리든 잘 내리든 어딜 내리든 그 뒤로는 잘못 내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때 용기를 안 냈으면 지금도 잘못 내리면 그 자리에서 울고 있지 않았을까. 재밌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용기 내서 뭔가 내 한계를 뛰어넘은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목은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가는 용기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 달라집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 알을 드셨는데, 독수리 알을 닭장에 넣어놨더니 얘가 태어나더니 제일 처음 본 걸 어미라고 생각해서 닭을 지 어미라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다 어느 날 닭처럼 모이를 쪼아 먹다가 저 멀리 하늘을 나는 큰 새를 보면서 말합니다. 엄마, 저 새는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독수리란다. 그랬더니 엄마, 나도 저 독수리처럼 날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뭐랍니까? 야, 이 닭대가리야, 닭은 날 수가 없다. 그런데 사실 얘는 뭡니까? 독수리죠. 그런데 닭에게 키워졌더니 닭이 돼버린 겁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도 스스로를 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이제 그 말씀에 힘입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 묵상과 순종이 형통과 기적의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도 비옥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물론 위대한 역사가 있었지만 구한말 시기 정말 어지러운 세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해방이 되고 또 6.25 전쟁을 거쳐서 이 나라가 점차 지금은 세계 강대국이 되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빛을 전한다. 우리가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진 이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복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이 저주가 되어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가 순종하지 않고 막 우상을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노예가 되고 그러죠. 자, 둘째, 거룩함이란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비유로 드신 이야기가 떠오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콩을 이제 사서 팔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콩이 몇 배나 올랐습니까? 와, 대단하십니다. 제가 순간 40배 할 뻔했는데 20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그냥 위약금 주고 20배로 팔면 네가 더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직을 생명처럼 지켰더니 주변에 소문이 나서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위약감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는 없죠. 위약감을 준 거니까요. 세상의 방식도 그거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 이득보다는 정직을 택했더니 더 많은 은혜가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는 건 상식적인 것입니다. 말씀만 믿고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죠, 세상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러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상식을 초월하는 말씀을 따랐을 때 가나안 정복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에 이상하고 낯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교회 가는 것보다 더 신기한 건 가서 봉사하는 것, 더 신기한 건 가서 봉사까지 하는데 돈까지 내는 것. 저게 뭔가? 믿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야, 왜 그렇게 하고 살아?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놀러 다니지.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셋째로, 진정한 용기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어떤 약속을 주시죠? 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저도 새벽 예배 때 그때 한번 간증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저를 일어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었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의지가 되고 물질이 의지가 되고 능력이 의지가 됩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 사람한테 좀 잘 보이면 내가 좀 더 누리지 않을까, 저런 능력을 가지면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살지 않을까, 내가 그냥 빌 게이츠는 좀 그렇더라도 이건희 아들로 태어났으면 좀 더 세상이 쉽지 않을까, 누구나 한 번씩 해보는 상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는 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적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네, 그러면 말씀 나눔과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내 삶을 은혜의 자료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의 말씀 묵상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하죠.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계속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장 식구들과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까? 좋은 방법은 큐티 토요일 날 있는 큐티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 또 우리가 매일 말씀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안 하나요? 예, 하시죠. 예, 목사님들도 올려주시고, 그거를 한번 읽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묵상에 도움이죠. 그거 한번 읽는데 한 10초 걸립니까? 그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목사님이 올려주신 이 묵상을 한번 읽어보고 아침에 출발하자. 아니면 읽어본 걸 한번 저녁에 한번 보자. 이렇게 하셔서 그만큼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한 걸음 뛰게 만드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상식과 이익을 따르는 것이 지루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내가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아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세상에서 바라봤을 땐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신기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는 것도 신기한데 노동을 하는데 돈까지 낸다고 그게 다 사실 믿음의 행위들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거룩한 결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날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지혜롭게 한번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또 혹은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뭐가 방해하고 있는 게 없는가?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현재 내 삶을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커다란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장을 뛰어넘는 참된 용기를 발휘했던 경험이나 앞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영역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렇죠. 우리 많은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요즘. 또 그런데다가 또 전쟁이 또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영향은 또 고스란히 또 우리에게도 미칩니다. 지금은 글로벌에서 저쪽 일은 저쪽 일이 아니라 저쪽 일도 우리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여호수아와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저 성벽과 같이, 그들의 군사력 같이 내가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성벽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데, 그러면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혹 과거에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처음에? 뭘 하나 한다고 그랬는데? 예. 너 시골에 사니? 라는 것을 영어로 세자하면 뭔지 아십니까? 유인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신년 말씀 부흥회가 3월 22일 주일 오후 7시부터 이제 24일 화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보시면 주일 시간과 월화 시간이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례교회 예식이 4월 5일 날 있습니다. 신청은 3월 15일까지 3층 로비에 비치된 문답 청원서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격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새벽 5시 10분 대예배실에서 하는데 강사님들이 기가 막히십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세요.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안교회 청춘교실이 내일부터 개강합니다.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원 전도대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식당에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 오늘 오후 2시에 소예배 1실에서 있습니다. 31기 바나바 성김학교, 아까 제가 교회에서 일까지 한다라고 계속 제가 바나바 담당자라 모집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봉사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권면해 주시고, 혹시 난가 싶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여러분이십니다. 참여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훈련 개강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각 마을별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